2022년 새해가 밝고 약 열흘이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세계 12위 경제대국, 그리고 세계 6위의 군사대국, 선진국이 되었어요. 어떻게 폐역 가운데 놓여져 있던 이 대한민국이, 자원 하나 캘 수 없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 수 있었을까? 저는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자신의 것을 드리기를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땅 문서를 팔고 집 문서를 팔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것에 헌신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고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온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헌신, 믿음, 충성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한인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특별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하는 민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난 일주일 동안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에 속한 복, 모든 복, 땅의 복과 하늘의 복, 영혼의 복과 건강의 복,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아주 유명한 햄버거 가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햄버거 가게가 어디에 있습니까? 맥도날드, 버거킹, 쉑쉑버거 이렇게 하지만 제가 먹어본 햄버거 중에 가장 맛이 있는 햄버거는 뭐냐면 인앤아웃 버거예요. 캘리포니아만 있는 샌디에고, LA, 샌프란시스코 이곳에서만 판매하는 인앤아웃 버거가 있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미국을 한번 가셔가지고 인앤아웃 버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인 앤 아웃,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인에 나웃 복을. 얼마나 맛있으면 사람들이 밤 늦은 시간까지 발길이 끊이지 않아요. 이 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음료수 컵 하단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품 포장지에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컵과 제품의 포장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모든 삶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형통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다가 2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될 것이다. 이것보다 좋은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해에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함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된 말씀을 들으면 막 흥분이 되잖아요. 잘 되겠구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니까 얼마나 좋을까. 막 먹지 않아도 막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요, 은혜 중에 가장 으뜸인 은혜인 것입니다. 충만하더라. 16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있어요. 이런 복 위에 있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모든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가 고백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억만금을 준다 하면 여러분 생명 내어놓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 권세 있는 그 자리에 주겠다 하면 여러분 생명 내어놓겠습니까? 생명이었는데 그 돈이 무엇이며 그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을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사라져도 나는 괜찮다. 왜 그랬을까요?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은혜, 영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그리고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역시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봐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진짜 귀중한 걸 발견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롤프 도벨리라는 분이 스마트한 생각들이라는 책에서 쾌락의 쳇바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쾌락의 쳇바퀴가 뭐냐? 육체적인 소유에 의해서 생기는 쾌락은 단기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쳇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잠시 즐거웠다가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때에 좋아합니까? 차를 사고 참 좋아하죠. 새 차를 모르면 얼마 좋아요. 그리고 원하던 명품 백을 선물 받으면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밥을 안 먹어도 좋을 만큼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좋아함의 시간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수십억 원의 로또에 당첨됐어요. 야, 생각만 해도 그냥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얼마나 기쁠까요? 숨이 막힐 듯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통기한이 얼마 될 것 같아요? 3개월이래요. 3개월이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지고 다시 예전처럼 불행하거나 우울해지거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즐거워하고 그 이후에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얻은 쾌락은 쳇바퀴와 같다. 좋았다가 우울해졌다가 또다시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그게 항상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내 삶의 전체를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아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영원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 동안 영적인 토대를 재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그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특별한 통찰력을 제공해줘요. 혹시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을 읽어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꼭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첫 구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단순 명쾌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느냐? 내가 그러면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책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아져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은 세상 구석구석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본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제자들에게 없었어요. 66권이 하나의 성경책으로 통합된 이 성경을 제자들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빨라도 예수님 이후에 한 50년, 60년 뒤에 기록된 것이잖아요. 제자들은 이런 게 없었어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메시지인 말씀이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이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곧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삶을 걸어가느냐에 통해서 나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메시지를 통한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오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오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지 않고 하늘에 계셨더라면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과 피가 되어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너희 역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메시지가 되어서 은혜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의 설복이 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과 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인 우리가 메시지답게 살지 못하니까, 메시지를 왜곡하니까 거기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 가운데는 세 부류가 있어요. 머리로 믿는 사람, 가슴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온 몸으로 믿는 사람. 머리로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읽어요.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가슴으로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감동을 받아요, 도전을 받아요, 결단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온 몸으로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과 감동받은 것이 행동화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 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아름다운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뜨겁게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느냐?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도전받는 거. 야, 다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인정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봐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에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어라. 너만 같이 있지 말고 메시지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메시지가 되어서 복음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메시지가 됐을 때 그곳에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조 가운데 나토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토족이 어떤 뜻이냐면 no action,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talk only, 말만 하는. 이 땅 가운데 삶은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하는, 주둥이만 살아있는, 그게 바로 나토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갈수록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말 따로 행동 따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따로 삶 따로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행불일치. 말은 신앙적으로 잘 하는데 행동은 여전히 비신앙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처럼 하는데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옆집에 사는 외로운 어르신, 일터에서 매일 얼굴을 붉히고 있는 짜증 많은 싱글맘, 나를 매일 괴롭게 하는 직장의 상사, 모든 스트레스를 나에게 그냥 쏟아내는 가족들,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메시지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메시지인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하는 일,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하여 메시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의 은혜, 치유의, 회복의, 새롭게 됨의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머무는 곳마다 태산이 변하여서 평지가 되고 막혀있는 홍해 바닷길이 열리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